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에 사역한 포로 후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 BC 537년에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이 중단됐다 다시 완공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 때,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1차 귀환 이후 그리고 2차, 3차 이 귀환 과정 속에서 특별히 1차 귀환 전후, 1차 귀환 후 그 기간에 학개스가랴가 사역을 했습니다. 학개는 축제란 뜻이죠. 축제. 학개에서는 짧은 내용입니다.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격려하시고, 두 번째 새로운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실 축복을,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개가 사역한 기간은 BC 520년, 이스라엘 백성이 536년에 귀환한 후에 15년이 지난 520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약 3달간 하나님이 4번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이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다리오 왕이 2년 6월 1일 여섯째 달 초하루에 BC 520년 6월 1일에 이제 고레스 원년 때,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 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도록 BC 536년에 귀환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약 16년이 지난 다리오 왕, 고레스는 이제 죽고 다리오 왕이 된 때, 왕이 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방 왕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통해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할 걸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이 고레스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건축할 때 은과 금, 물건, 짐승 다 주고 예물도 다 주고 또 유다 총독에게 모든 걸 넘겨줍니다. 그릇까지 다 주죠. 성전 기명까지. 그래서 건축이 시작됐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방해를 하죠. 원래 이 땅은 반역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 각각 집을 지키를 빠르고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축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안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증거임을 학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져 있는 동안 많은 걸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쳐버렸고,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어요. 그래서
수고했지만 그렇다고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 성전을 건축하라.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죠.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학개의 말을 듣게 되고, 이게 왜 들렸냐면 그 15년 동안 여러 일들 속에 그들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고 정말 학개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죠. 사실은 그 기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셨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방해가 심각합니다. 다시 그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명령으로 짓냐?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가지고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리오 왕한테 다시 그 공사를 막고자 했죠.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얹어 부지런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려놔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소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씀을 학개를 통해 하십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냐? 이 지어진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이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과 금도 다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도 이들이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그 증거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비록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진짜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보이는 건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성전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제사장들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옷자락과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만일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 안 됩니다. 그거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러고 이 나라가 그러고 다 부정하다. 다 부정.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더럽혀졌는가.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주 50고루를 길렀는데 20고루뿐이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마르고 재앙과 우박으로 그 다 사라졌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회복된 이 순간에 오늘 이전을 기억하고 이제 지대를 쌓던 날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근데 그 진짜 복은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되니까. 마음의 성전이 회복됐을 때 실제로 에스라서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상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들의 필요한 걸 요구대로 다 주라고 하고 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하고 또 그 집의 들보를 만일에 이스라엘 괴롭히면 들보를 빼내버리고 메어 달게 하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왕 다리오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고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1일 그냥 바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과 금도 다 될 거고 하나님의 모든 걸 친히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 화려해도 마음 성전이 무너지면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음 성전이 무너지면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모세 장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전은 결국은 내 마음의 성전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삶의 중심을 마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럴 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진동시켜서 왕국의 보좌를 엎고 세력을 멸하고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그날에는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마음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인장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인장은 왕권인데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스룹바벨은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났지만 아름다운 성전 건축 역사를 이룹니다. 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왕마저도 이 스룹바벨을 돕게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제의 삶, 형통의 삶, 평강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증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직되어져서 우리 성전이 잘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복으로, 항상 평강의 복으로 도우시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또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문제를 통해 내 마음을 먼저 살피도록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상황 사건 속에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또 그곳에 참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